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가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결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된다.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겁니다. 남의 말, 이런 말도 들어보고 저런 말도 들어보고 아무리 들어봐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자연인들은 있죠. 세상에 속한 자연인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나? 여러분에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사건은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읽어도, 많이 읽어도, 필서를 하고 해도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앞에 나 자신이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먹어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단칼에 물리쳐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게 사람이에요.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고 전제하잖아요. 그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과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효리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약속한 그날이 있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는 날.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남쪽 왕과 북쪽 왕이 병거들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 영광스러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뭘 무너집니까? 전쟁하니까 무너지지요. 전쟁 안 하면 무너집니까? 전쟁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는 약육강식이다.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들을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완전히 없애지리라. 완전히 없애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섯째 나팔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유프라데스 전쟁, 이 유프라데스 전쟁을 통해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한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85억이라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뭐 90억이라고 그러면 30억이 멸망당해. 그 예언되어 있잖아요. 미리 작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다 계획된 것이니까. 또 그가 자기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궁전 장막,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운다. 세운다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육신은 어차피 전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할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무기가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섯째 나팔 불려질 때 나타나는 사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육신이 올라간 게 아니죠. 영이 올라가서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 도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그렇지? 미가엘이 천사장, 하늘의 군대 대장 천사장이 일어난다.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네 백성이 뭐예요? 거룩한 자들을 위한. 잘 아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네 백성은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하늘의 군대 동원령입니다. 왜? 만왕의 왕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지상을 재림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을 닦는다. 거룩한 길을 닦는다.
지저분한 거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청소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청소해. 하늘에. 그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이라. 근데 그들이 버티지만 버틸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땅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이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이제 어디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나? 그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분명히 구제된다. 약속이잖아요.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누구처럼? 모세가 모델이잖아요. 피조물 때문에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내가 부모를 대신해서 내 형제를 자매를 대신해서 또 내가 난 자녀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절대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각자가 돼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걸고 뭘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천사의 응답은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렇죠?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는 아무도 유예가 될 수가 없어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잠자는 자들이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하데스, 감옥. 지옥이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잠든다. 어디에? 땅 속에.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 누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받은 사람이 형제간에도 하나일 수가 있고, 쌍둥이인 경우도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거룩한 백성. 승리했단 말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싸워서 마침내는 승리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 생명의 부활이 뭐니?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잠자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선 거짓으로 판명돼 버려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이 속이고 있잖아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야. 쉽게 이 말이에요. 몸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은 영생을 못해. 그렇다면 나를 죽인다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날 죽인대. 누가 누구 죽였대. 미국은 그런 거 많잖아요. 총기를 난사해서 몇 명이 죽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죽음이란 없다.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누구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따라서 가는 거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유황불못에 lake of fire 그랬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의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이 차고 나면 그때는 심판에 부활하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그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의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한편은 불못에 던져지고 한편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으라는 얘기. 닫으란 말은 알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 누구만 이 봉인된 책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열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됐잖아요. 아무도 못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책을 누가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압니까?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다. 아무나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미래 되어질 거, 앞으로 되어질 거, 마치 구약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처럼. 다니엘 때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이 금식기도 하니까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너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닫으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으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이 끝날에 사도들이 이 끝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하셨나? 그 요한계시록하고 일치되잖아요. 한 권이란 말이에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야 내가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면 하늘의 종교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읽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못 바꾸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열고 어린 양이 열었잖아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읽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그 나팔 소리, 7 천둥 소리,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읽긴 많이 읽지요. 필서도 하고 얼마나 많이 암송도 하고 합니까? 그렇다고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하더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린다. 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먹을 식량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육신이 먹을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뭐 고령이라고 그러죠. 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 가지 환경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뭐 기후변화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뻐하는 거. 왜? 주님이 저리면 가까우니까.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지능 가지고 소경도 인공지능 AI 그 기술로 장애물을 피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다 연결한다면 그건 뭐냐?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나 상상을 해봐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지경까지 가지.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 때문에 유프레데스 전쟁 한순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빛이 반짝할 때 다 물과 피가 다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 6째 나팔 소리 때문에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섰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이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 3년 반 기억하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은 영생을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벗어 내 말도 알게 하리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